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제목을 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한 것이. 인류 역사 6,000년을 통해서 예수도 오심에 있어서는 초림의 그 사건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입증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그분의 초림 때에 다 성취가 안 됐어요. 극히 일부분만 성취됐어요. 800가지도 넘는 예언 중에 그분께서 이제 오실 때 성취된 것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초림 때에 성취된 예언이 지수함수를 10의 158승분의 1인데 재림 때에 성취될 확률은 지수함수로 그 10의 898승분의 1. 아주 희박하죠. 인간적인 통계로 아주 확률은 희박한 거지만은 틀림없이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1등 로또 복권은 비교가 안 돼요. 이 확률은. 그렇게 희박해요. 그런데도 성취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별종들이라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거 세상과는 이게 좀 분리된 자들이라. 이렇게 색안경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이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히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초림 때에 바로 재림하고 똑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설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마귀가 또 역사하네 이렇게 시끄럽게. 자, 여기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죠. 1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몰랐던 거예요. 철저하게 몰랐던 것이.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 이 교회라는 골짜기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2000년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와 또 영광의 그 왕관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인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초림 뒤에 십자가 이제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번의 오심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6절 동사예요. 9장 26절에서는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나타나셨느니라. 과거죠. 초림.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서는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28절 하반절에서는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고 계시느니라,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것이.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서도 바울은 나타나심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건이죠. 과거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현재 지금. 셋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중보자로서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중보자로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제 됨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우리를 대동하고 오셔요. 그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교회 시대에 의해서 분리는 되지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해요. 서로 묶여 있다 이게 서로 연관돼 있어요 서로. 자, 그래서 이 초림이나 재림이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데서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혼의 구속을 위한 것이 필수적이래요. 그리고 특별히 공중 재림은 휴거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 불가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몸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상 재림 때는 몸의 부활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나 그때 가서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재림의 시기. 이 서기라는 이 달력으로 봐서 진작 오셨어야 돼요. 우리 셋째 아니라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오래 지났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은 시편 99편을 갖고 그렇게 그냥 오신다 그랬거든요. 안 오셨어요. 1999년이면 우리나라는 저는 여러분들 다 이 셋째 안에 올라가 있어야 돼 지금. 근데 여전히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자, 시편 99편 보죠. (99편) 보세요.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릇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의 높으시도다 이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요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벌써 1990년대 초반에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연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종말론 강연을 아주 뻔찔나게 돌아다녔는데 이게 불발이 되고 나니까 낙심한 거예요. 이것이 1992년 누구 사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불발. 그러고 나서 요때 한번 또 써먹었다고요. 이것도 불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실망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기라는 달력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이 달력을 조작을 해놨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몇 년이 더해졌는지 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이 빠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 아시죠? 왕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들도 모르며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때에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 안 온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70째 주에서 알고 계셨지만은 그분께서는 그것이 성취될 정확한 날짜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확정시켜서 대답을 안 하셨다 이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날짜를 규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짜를 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번 오순절에 예수님이 꼭 오시다. 이렇게 날짜를 우리는 박았다가 안 오셨어요.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 소리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깨어 있으라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과 시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려고 분명히 오신다는 이 전천년주의 체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바로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천년이 하면서 6번째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6천년간의 이 땅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제 마감하시고 7천년째에 안식을 주시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요, 지상 왕국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야 되는 성경적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안에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에요. 구원받고 죽은 자는 현재 이 무덤에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 부활해야 되느냐? 필히 이 땅에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상왕국에 세워지기 전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들이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지상왕국이 이 땅에 절코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이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성경적인 결론이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알곡과 독보리를 분명히 갈라낼 거라 이것이. 지상왕국의 이 기간에 알곡과 독보리를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전에 그분께서는 갈라낸다 이것이. 자,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일 것이나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죠. 자, 39절부터 봅니다.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물이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이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가 뭐냐? 대환란이라는 도관이라 이것이에요. 대환란이라는 도관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 동안에는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20절, 21절에서 사탄이 묶여서 깊은 구름에 갇히죠. 그래갖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완전히 이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오실 때 분명 사탄이 그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야만 이제 지상왕국이 세워진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멸망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싫든 좋든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야 돼요. 강제로 송환이 돼요. 왜? 용광로를 대환란 통과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본토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죠.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랬습니다. 자,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게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지상 왕국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몇 년, 몇 월, 며칠, 오순절, 몇째 주, 몇째 날, 몇 시쯤에 오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봐서는, 교리적으로 봐서는 오순절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날짜를 목매달지 말라 이거예요. 날짜에 목매달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오셔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 옆구리와 손과 발에 상처를 입은 그대로 또 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재림의 장난. 초림과 재림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갔을 때 홀로 올라갔었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하늘의 군사들이 같이 내려와요. 재림 때에는. 초림 때는 홀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두 단계로 나눠지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눠주세요. 먼저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찢기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먼저 대리로 공중으로 오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은 공중으로 갑자기 낚아쳐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또 지상 재림을 한다 이것이. 근데 이 둘을 합쳐갖고 다 재림이라고 불러요. 세컨드 커밍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자, 첫 번째 단계 공중 재림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5절에서 17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없어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먼저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돼가지고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이제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이랬어요. 여기서 죽어도 살 것이며 이 말은 첫 번째 성도들이 부활인데 이건 뭐냐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네 것을 이걸 믿느냐. 이것은 휴거를 나타냅니다. 휴거. 그런데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 우리가 바라는 날짜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사정이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빚 좀 다 갚고요. 또 사업 좀 제대로 해보고요. 또 제가 어디 여행 좀 다녀보고요.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인데요. 이것 좀 하고서 이제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맞춰서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난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정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정해놓은 때에서 오시지 어떤 사람이 바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춤으로 적으려면 각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휴거 날짜가 다 달라야 돼. 전부. 예수님께서 수없이 공중으로 오셔야 돼요. 누구 사정 봐서 그 날짜 맞춰오고 또 누구 사정 봐서 그 날짜에 또 맞춰서 오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이 내가 너희 집에 언제 털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떻게 털러 가니까 너 정신 차려. 도둑이 이렇게 하고 와요? 안 해요. 감쪽같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와보니까 다 털린 거예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 뭐 이런 거 안 가져가요.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자기가 털어가지 다른 거 다 안 가져가요. 요즘 뭐 옷 같은 거 입을 것들이 너무 흔해 빠져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귀금속, 감 나가는 거, 현금 이런 것만 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털어간다 이거지. 그리고 오래 도둑이 와서 오래 머물던가요? 잠깐 털고 금방 사라져요. 잠깐 털고. 요즘은 도둑들이 대담해져 가지고요. 은행도 털어요. 보니까 은행 금고도. 그래서 목적한 바만 이루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감쪽같이 공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성도들만 골라서 챙겨갖고 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봐줘. 한 명, 아유, 개평으로 저 하나 놓드리면 안 돼요. 너? 여기 너 명단에 없다? 에이. 넌 좀 밑으로 내려가. 너 대환란 겪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절 국문도 없어요, 이런 거.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딱 채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낚아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는요,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또 자식과 부모, 또 가족의 육신의 형제 자매도 친구, 직장 동료들 다 필요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으면 끌려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게 배우자가 없어져서 침대에 보니까 밤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끝난 거지. 응?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빠이빠이죠. 미안하지만은 한쪽은 대화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살기 위해서 육령유표를 받다 지옥을 가든지 믿음을 지키다 참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34절 36절. (17장) 34절 36절을 보죠. 그들이 17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냐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대로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참 냉혹하죠. 냉혹해요. 한 침상에 있다고 배우자가 없어졌어요. 맷도로 서로 마주보고 이제 가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가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여기가 낮일 때 미국이 밤이다. 또 미국이 낮일 때 여기가 밤이다. 그거 관계없어요. 시간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정하실 때 오시면은 전 세계 전국 곳곳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뭐지? 너 미국 네가 자고 있어? 그래 봐줄게. 너는 전 내일 아침에 데리고 올라갈게. 이런 분 아니에요. 엄격해요. 시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봅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감쪽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전광석화 같은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것이. 자, 어떤 현상이냐? 주의 호령이 떨어지죠. 천사자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우리가 감쪽같이 몸이 변화되죠. 엄청난 사건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뇌성병력으로밖에 아무것도 들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휴거는 두말할 거 없이 누가 들림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나 또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들림을 받는다 이것이. 지상재림이요.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군사로서 데리고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같이 맛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께서는 그분의 육신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 네가 50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이거 돌았군 하면서 그냥 짱돌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의 능력을 숨기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가리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그냥 키도 왜소하고 남루하고 목수의 아들밖에 못 본 거라 이것이에요. 재림도 휴거처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여전히 뜨고 져요. 달도 여전히 뜨고 져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여전히 그 일이 그 순간까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에요.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지만. 자, 이 복된 소망은요, 우리를 영육간에 정결케 하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정결케 하는 소망.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몸과 혼과 영을 정결케 유지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깨어 있다면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일일이 가려서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합당한 장소에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도박을 하다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난감한 거예요. 아유, 왜 벌써 오셨어요? 어쩌면 좋죠? 안 되잖아요. 그런 내가 어디고만 가서 술집에 가서 그냥 건하게 취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단단히 했구나, 취했구만. 이런 모습으로 발견돼 봐요. 또 시큰 담배를 그냥 뿜어가지고 저가지고 푹 냄새를 기분 좋게 품고 있는데 뿜어내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 참 건강 잘 지키고 있구나. 그 참 난처함이라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합당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된 소망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다 붙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그 요한 1서 2장 29절 보세요. 여기. 만일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이것이. 부끄러운 짓으로만 안 된다 이것이. 자, 우리 본문 다시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내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